안녕하세요. 10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유튜브가 거의 1시간가량 아마 전체적으로 중단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는지 그래서 다 이게 공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아마 거의가 다 차단이 돼서 수리를 하고 하느라고 그러한 중단 사태가 일어났던 것 같고요. 오늘은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33장 24절 25절 봉독해 드립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지요. 모세가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까지가 사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죽습니다. 예상됐던 죽음이라면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텐데 단 0.1%도 모세가 죽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근데 모세 스스로는 그것을 알고 각 지파들을 향해서 일일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축복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설령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가는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짠 하고 예수님이 다 저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랄 같은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쫓아갔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제자들 생각 속에는 그 기대감이 끊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렇게 매달리시지만 십자가에서 이제 이놈 하고 뛰어내리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수님 자기들의 기대대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 꾸짖거나 야단치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 예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마 상실감문 같은 것은 굉장히 컸겠지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은 그 추종의 대상이 된다든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계까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에 그걸 인정해야지, 안 죽을 뿐, 안 돌아가실 뿐, 모세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닥쳤을 때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서도 사람에게 얽매인다든가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한다든가
이러한 것보다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세가 바람직한 것이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가는 늘 굉장한 실망, 상실, 낙심, 좌절, 이러한 것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지파별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아셀에 대한 거잖아요. 아셀 지파. 그 내용을 보면 참 저는 이 아셀 지파를 좋아해요. 내용이 아셀 지파를 축복한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가 굉장히 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나왔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었던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을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이런 아셀에게 주셨던 복이 저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 저 자신이 아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자식이 많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자식이 많은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사회 어떤 구조나 이런 삶의 형태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저희 때까지는 이제 둘 낳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 낳고, 지금은 또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또 어떠한 그 결혼,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그리고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게 이제 모든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이제 사람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소한도로 잡아서 결혼을 해서 넷은 낳아야 된다. 적어도 최하로.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억의 지구촌의 인구를 구상하시지 않으셨겠는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제한하고 아이를 안 낳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아직 70억까지는 안 올라갔죠, 세계 인구가. 거기에서 이제 멈추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인구 증가를,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나라, 굉장히 큰 나라지요. 인도와 함께 중국 같은 나라가 큰 나라인데, 인도는 아직 그러한 정책이 안 나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 낳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식을 많이 출산하는 것은 이제 기대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아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모 자식으로 맺어진 어떠한 자식, 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로서 영적인 자녀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아무튼 다자한 복을 아셀에게 약속하지. 두 번째로는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뭔가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에게 기름 부으니까 그 머리에서부터 어깨를 타고 발등까지 기름이 흘러내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셀을 보니까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풍성한 것을 말합니까? 발이 기름에다 잠기게 되는 그 상태. 그리고 네 번째로는 25절에서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견고한 겁니까? 그래서 이 철문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만큼 아주 강건한, 견고한 복을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는 25절 끝에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때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능력이 있다면은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더 이뤄내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능력들, 권세들이 있죠. 작은 것에서부터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꾸짖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권세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세, 그건 내게 아니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맡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이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에게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셀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